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방 채찍을 들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이 그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삶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다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기쁨, 소망,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제자들과 똑같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속에 크라이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이제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내 말과 행실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삶의 온전한 변화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제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세우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돌아보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는 반드시 누군가가 섬겨주고 돌봐주고 붙잡아주는 분이 있어야만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는요 젖만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신부를 먹으면요 소화를 못 시켜서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초신자분들에게 이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분들이 받을 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분에게는 그게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상의 잼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나도 우상의 잼을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난 자유하게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같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제자 삼아야 될 1호가 누구냐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에 너무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식을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어두운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식,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자 삼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명령만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장로님, 하나님 잘 믿는 권사님인데 그 자식들이 교회를 안 가요. 상당수의 교회들.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먼저 내 자식, 내 자손을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되면 내 목숨을 내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죠. 근데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의 여름 휴가를 다 반납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그래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게 뭐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증인이 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세우는 물을 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됨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제자를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를 제자 삼는 일이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다 주님의 제자이면요 싸울 일이 없죠. 원로 목사님 제자고, 담임 목사님 제자고, 장로님 제자고, 권사님 제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게 바로 잘못된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닮아가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야지 내가 그 사람의 스승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면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쳤으면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지키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가르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일까지 돌아보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의 제자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어떻습니까? 마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제자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돈이나 나 자신이나 쾌락이 아니라 이런 거 사랑하면 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교회를 사랑, 성도를 사랑, 이웃을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대상들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사랑은 고사하고 이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미움, 어떤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수록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더욱더욱 찬양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간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과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을 보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누굽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순교의 제물이 됐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시고, 또한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